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145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실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사건입니다. 그전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임한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출애굽 사건은 한 민족 전체가 경험한 감격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애굽이란 나라에서 졸지에 노예가 돼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어가 다른 것도 참 힘든데 타지에서 다른 민족의 압박과 서름까지 당하면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왕이 바뀌는 바람에 상상을 뛰어넘는 압박과 탄압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리니까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36년간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고 위안부 이야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서글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괴로운 압박과 탄압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악하게 행할 수가 있을까? 겨우 15세, 16세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소녀들이었는데 그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그 몸을 짓밟았으니 참 사람에겐 정말 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을 처절하게 당한 것. 그런데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핍박과 압박에서부터 해방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겁니다. 남쪽 유다 땅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가 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유다에 임재하시고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3절 4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러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그 말은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진 사건을 말하죠. 요단은 물러갔으나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멈추어졌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시내산에서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 발생했던 산이 진동한 그 지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라라는 것. 7절 8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이 연못이 되고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고 돌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다는 차돌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가를 면케 하셨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이런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을 쭉 연구를 해보면서 우리 한국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첫째는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참 비슷하고 또 과거 독일에 히틀러 나치 정권 때 600만의 유태인이 학살당한 것과 일제시대 때 학살당한 것 참 비슷하죠. 또 수많은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민족의 순환을 겪은 것도 참 비슷하고
또 내부의 갈등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싸우는 것도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인사법과 이스라엘의 인사법, 유태인들의 인사법이 참 비슷합니다. 그들의 인사도 샬롬이고 한국 사람들의 인사도 안녕이라는 평화를 의미하죠. 또 언어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언어도 보면 히브리어가 본래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도 본래 우란 알타이어 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옛날엔 이렇게 썼었거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자 쓰는 걸 참 좋아해갖고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한국인도 오래전부터 모자 쓰는 걸 참 좋아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중국인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동방에 군자의 나라가 있었으니 목독이 어지러 군자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띠를 띠고 칼을 찼으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방 안에서까지 갓을 쓰고 감투를 썼고 또 하인들도 초립을 썼고 아이들이나 아녀자들까지도 모자를 썼었습니다. 또 옷의 경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마포인데 우리 한국도 백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흰 옷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생기면 굵은 배를 입고 통곡했는데 한국인도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와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추석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음력을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음력을 사용하죠. 비슷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지구상에 이렇게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처럼 묶여 있는 걸까? 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은 대체 무엇일까? 세계 속에서 유대인과 한국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조그만 나라인 한국을 택하셔서 들어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쓰임받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라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도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와 이웃과 지역을 위한 축복의 중보기도를 담당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택함 받은 자에게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친 바다도 잠잠해지고 요단강도 멈춰지고 강도 물러가고 사탄 마귀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어떤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든지 요동치는 요단이 여러분의 눈앞에 들어오든지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든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기적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순수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12월 30일
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의 삶에 2020년이란 없습니다. 이 의미 있는 날을 은혜스럽게 지내고 후회 없이 한 해를 잘 마감하기를 축원을 드리고 산뜻하게 두려움 없이 새해를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1년을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기에 이렇게 한 해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시작될 2021년도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두 손 들어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